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교도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하는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수준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시명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일치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것도 좀 분향단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 다음에 34절에서 38절까지를 봤어요. 그러니까 샌드위치처럼 처음과 마지막이 분향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중간에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오늘 말씀인 속전, 그 다음에 물두멍, 그 다음에 관유, 거룩한 관유, 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분향단이 제가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동일한 이야기를 세 번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를. 그러니까 분향단에 우리가 향을 사른다. 이거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하는 게 우리는 기도할 줄 모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대부분이 이방인의 기도, 다른 향을 사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를 정말 소금에 맛을 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그러한 기도, 그러한 향연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러한 기도의 향연을 우리가 드리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오직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이렇게 중보자라는 말을 쓰긴 쓰는데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본래 성경에서는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봐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소금이라는 것은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약을 이루어주세요. 사실 내 삶은 하나님의 언약의 과정인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 나를 부를 때는 내가 너에게 약속하마 이거거든요. 내가 너를 반드시 거룩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삼아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겠냐는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엉뚱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해 일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것 같고 마치 쓸데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버리니까 우리는 기도할 줄을 몰라요. 할 수 있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중언비언, 중언부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기도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분향단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샌드위치처럼 양쪽에 분향, 기도란 무엇인가를 한 다음에 그 속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향연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냐라는 그거를 이 세 가지의 이 하나의 기구를 통해서 3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11절에 16절은 속전이에요. 속전. 뭐라고 그럽니까?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그러니까 숫자를 계산한다는 거예요. 숫자를 센다는 뜻입니다. 계수하다. 숫자를 계수하다. 그런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계수한다. 여러분 회사도 재물조사하고 종종 교회에서도 비품 같은 거 혹시 있나 없나 이렇게 수요를 조사하잖아요. 여러분 집에서도 뭐 가끔 창고 정리하면서 있나 없나 뭐 이렇게 좀 찾아보지 않아요? 뭐 다른 사업장에서는 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수요를 계수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뭔가를 센다라는 것은 내 것이라는 뜻이에요. 소유권이 내 거다. 그래서 하나 너 내 거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궁금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수학이 잘 안 돼가지고 수를 세라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계수하라는 거는 숫자를 세면서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이렇게 어떤 표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숫자가 나오잖아요. 14만 4천이라는 게. 즉 하나님께서 택한 숫자예요, 숫자. 그러니까 숫자는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하는 소유권을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계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자체는 넘버스, 민수기라는 책 자체 이름이 히브리어로 숫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계수하신 거죠. 계수. 자, 그런데 그 계수를 뭐라고 하냐면 계수할 때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라. 생명의 속전. 은전이고 은전. 은전이고 이 세겔은 뭐 합해 단위인데 합해 단위, 무게 단위예요. 그래서 속전을 드리라. 그러니까 몸값을 드리라는 뜻이에요. 속량, 속전을 드리라. 자,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냐면 12절 하반절에 봐봐요.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질병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재앙이라는 말이에요.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거거든요. 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자, 출애굽기를 생각해 봐요.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죠. 애굽 바로 왕의 소유예요. 종이었으니까.
애굽의 종이라는 건 애굽의 종된 자였잖아요. 그 말은 애굽 바로 왕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어떻게 보랍니까? 계수하는 거예요. 즉, 내 백성을 내보내라. 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왕의 소유로 수가 되어 있는데, 바로 왕의 수를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했으니 이걸 내보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서 저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전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왕이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죠? 재앙이 오죠.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수하는데 속전을 들이지 않으면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의 소유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하여 내가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렇게 불러서 보내라 하는데, 계수를 하는데 바로 왕이 거부하니까 재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세 번째 쭉 계속 가다가 열 번째에서 속량이 되죠. 즉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기를 먹습니다. 밤새도록. 예? 그것은 속량했던 거예요. 속량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로.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속전을 바치니까 재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재앙이 따라오지 않아요. 속전이 되니까. 하나님께 생명의 속전을 내니까 재앙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이게 우리 삶이에요, 사실은요. 이게 삶이에요. 성령이라는 건 우리를 구속한다 라는 뜻이잖아요. 대속한다. 예? 그러니까 어린 양의 대속함으로 바로의 손아귀에 있던 바로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딱 넘어가 버려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6월절에 죽음의 이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유월한다, 넘어간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속량이 되니까. 근데 속량이 안 되면 죽음의 천사가 와서 또 재앙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수한다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한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셀 수 없는 무리라고 하는, 이거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속량이잖아요. 대속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수에 들어간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그 전까지는 세상 임금의 수였어요. 세상의 소유, 세상의 종 노릇하는 거. 우리가 왕이라고 자처하지만 사실은 종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속량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는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그걸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로 왕 심판의 재앙이잖아요. 왜요? 우리를 붙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일에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꼭 붙잡고 있으면 바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넌 내 거야 라고 했는데 내가 뭐라고? 나는 내 겁니다. 내 인생 내 겁니다. 이렇게 있으면 바로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요? 속전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하고 불렀으면 바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하에 보면 그 속전을 13절에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은 여호와께 드릴지다. 이렇게 말해요. 반세겔. 자, 은전이에요, 은전. 은전은 무게. 그 당시에는
무게로 가치를 정했어요. 뭐 무게가 무겁고 적고 이렇게 가치를. 그러니까 반세겔이라는 것은 아주 작아요, 사실은. 네? 자, 그런데 반세겔을 내라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없는 줄 알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이렇게 가난한 자도 낼 수 있게끔 그렇게 반세겔을 내라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몇 절입니까? 15절 봐보세요. 너희의 생명을 제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반세겔을 내라는 의미가 있다는 뜻이에요. 네? 부자니까 더 많이 내고 가난하니까 덜 내라는 게 아니에요. 반세겔이라는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왜 반세겔일까요? 자, 다시 출애굽기를 가봅시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속량을 받았지만은 사실은 어린 양이 대신 죽었어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속량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반세겔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하거나 가난한 자 이런 소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각 사람 한 사람으로서는 항상 부족해요. 한 사람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모습 그대로 나갈 수 없어요. 우리는 반세겔입니다. 반세겔. 근데 반세겔을 드리라고 그랬는데 그 반세겔로는 온전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세겔로 우리가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 받으실 때는 한 세겔로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속량에서 어린 양과 이스라엘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하나로. 자, 그거를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어떤 성전세를 징수하는 자가 베드로에게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반세겔이 이제 한 1000년이 지나가면서 예수님 시대에 일종의 성전세가 돼버린 거예요. 성전세.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지금 우리는 출애굽을 보고 있잖아요. 한참 전에. 근데 예수님 시대에 그때 이 세계를 바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종의 성전세가 돼버린 겁니다. 세금이. 그래서 이제 어떤 징수원이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타인에게죠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면 그 물고기 입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인데 그것으로 나와 너를 위해 바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성전세를 요구하니까 예수님께서 임금이 누구에게 세를 받냐? 타국인이냐? 이방인이냐? 아니면 아들에게 받냐? 타인에다 받는다는 거예요. 아들에게는 세금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은 아버지 집이잖아요. 예수님은 아들이니까 면한다는 거예요. 세를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들이 실족할까봐,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물고기 잡으면 거기 한 세겔을 이렇게 내라 그러면서 나와 너를 위해서 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세겔을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반세겔인데 구약에서는 반세겔이잖아요.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한 세겔을 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나와 너를 위해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반 세겔 그러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한 세겔을 내라. 그 반 세겔은 내고 또 하나 반 세겔은 너야.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를 내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반 세겔을 내지만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온전함이 되지 않는다. 나는 내 자신을 들여도 온전함이 될 수 없다. 이 세상에 누구도 한 사람으로서는 온전할 수 없다. 반드시 그는 그리스도와 반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다. 온전하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거예요. 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살아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의인을 하더라도 한 사람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또 하나의 반세겔이 되어서 우리와 연합이 되어 하나로 온전히 합해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온전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집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나로서는 항상 약하다. 항상 하나님께 이를 수 없다.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속전은 은이거든요. 은은 성전 세겔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얘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을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모르지만 이방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우리가 속량받은 것은 대속받은 것은 금과 은과 같은 것으로 없어지고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대속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의 이야기를 이제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가 대속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홀로 있으면 늘 불안해요. 사람은 혼자 있으면 늘 연약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 곁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짝을 이루잖아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연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창세기 2장에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 여자와 아내와 하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14절 봐볼까요?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나와요. 그 계수된 자가 20살 이상, 그 남녀 불문입니다. 20살 이상은 성인이라고 그래요, 성인. 즉 여기에서 20살 이상,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20살 이상 계수된 자는 사실은 군대의 부름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계수됐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전쟁에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0세 이상 이렇게 싸움에 나갈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자들이 속량받은 자예요. 속량받은 자,
속량 받은 자가 싸움에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싸움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수많은 전쟁에 나오지만요,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이 맥락을 놓치면 큰일 납니다. 성경에서 모든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군, 군대잖아요. 예?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량을 받아서 하나님 것이 되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이 출애굽기에서 어디서 나왔냐? 아말렉과의 전투를 보면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위에서 기도하죠. 산 위에서 기도하고 저기 골짜기에서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합니다. 기도하니까, 손을 올리고 기도하니까 이기고 내리면 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싸웁니까? 그리스도가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인데 땅에서는 누가 싸우냐? 그리스도가 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전쟁인 겁니다. 전쟁.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무슨 가벼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군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걸 많이 오해한단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전쟁을 좋아하시는 전쟁의 신인 것처럼. 그래서 기독교가 무기를 들고 피를 흘리는 그런 역사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인데 이것이 마치 사람의 전쟁인 줄 알고 무기 들고 싸우는 거예요, 피 흘리면서.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쟁을 하는 거고, 그 전쟁은 십자가에서 마쳤습니다.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클라이막스를 이루었고,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전쟁에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쟁으로 마칩니다. 즉, 자기가 칼을 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피를 다 흘렸기 때문에 피 흘리지 마라. 왜 하나님의 전쟁을 믿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싸움의 승리를 이기지 못하고 네가 칼을 빼서 피 흘리고 나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고 있는데 기독교 역사는 뭐예요? 완전히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무서워가지고. 사랑이라고 하는데. 기독교 여러분 극단화돼 버리면 폭력이 나타납니다. 폭력이 정당화돼 버려요. 항상 양극단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좌나 우나 극단은 본질이 똑같아요. 본질은 다 폭력으로 나타나요, 항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건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전쟁에서 이미 승리로 마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쟁에 부름받았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라는 뜻이에요. 십자가를. 네? 이웃을 죽이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출애굽 때도 출애굽할 때 봐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집 문설주에 누구 피가 묻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혈세를 썼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 한 방울 안 흘렸습니다. 어린 양, 예문 어린 양이 잡아가지고 어린 양의 피로 다 발랐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보혈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피를 흘려서 싸우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폭력을 행사하냐고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승리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모든 것이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세상과 똑같은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무능해져 버린 거예요. 능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자, 그러면 그 전쟁이 뭔가? 왜 하나님의 전쟁이라 그러고 우리가 피 흘리는 그런 게 아닌가? 16절 마지막 편인데 16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속전을 취하여 어디에 쓰라고요? 회막, 성소를 말해. 성소. 우리가 성소 그럴 때는 하나님을 중점으로 할 때는 성소, 회막 그럴 때는 제사장이 하나님과 만나니까 만날 해자 만날 때 회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곳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말할 때는 성소, 그다음에 사람이 만날 때는 회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과 만날 때. 그러니까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속전을 취하여 회막의 봉사에 쓰라. 속전이 회막 봉사, 성소의 봉사자, 제사장과 레인들에게 그들이 봉사하는데 쓰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싸움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잖아요. 네? 이 속전을 바쳤다는 것은 우리가 그 성소에 봉사한다는 뜻이에요. 그 성소는 뭐예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라고 말했지만은 군대용으로 하면은 전쟁한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네? 봉사 섬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군사로서 싸운다 뜻입니다. 어디서?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전 삼으려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 성을 구축했잖아요. 내가 그 성주가 됐잖아요. 성왕. 네? 그게 나예요.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무릎을 꿇고 주님이 나의 성주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전을 봉사한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완전하게 지어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착한 일을 못하는 것이 세상에 착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세상에 선하지 않으니까 내가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천국은 세상이 이렇게 지옥 같으니까 내가 천국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천국이 없으면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천국이 없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세상이 악해서 내가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악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세상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은 여기다 저기다가 아니에요. 내 안에 천국이 없으면 천국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에요.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버린 자예요. 따라서 이 여호와의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전쟁. 하나님의 성전을 찬탈했던, 반역했던, 그래서 우리가 반란군이 되어서 왕노릇 됐던,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해서 그 남은 잔당을 그리스도께서 쳐내는 거예요, 자꾸. 그게 우리 안에서 삶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못 걷는 거린이 있었잖아요. 근데 구걸을 하잖아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걸으라.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성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성전이 회복되는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베드로 요한이 성전이 무너진 이 거린, 그러니까 이 거린은 무너진 거죠.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다. 그 사람에게 은전은 금전을 준다고 그 거린이 회복되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기도가 무너졌습니까? 여러분의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은 은과 금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금이 더 있어야 돼요? 내가 돈이 없어서 무너진 거예요? 은과 금을 여러분에 더 주면 여러분은 더 무너집니다. 여러분은 경험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해요. 내가 은금이 많으면 내가 자유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막상 가져보세요. 더 속박이 됩니다. 더 속박돼요.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속박이 돼요. 사실. 더 고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은과 금이 없어서 은과 금으로 내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회복되지도 않고. 은과 금이 없어서 내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은과 금이 충만해도 무너져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무너져요. 그럼 다시 회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여러분 각 사람이 무너진 데에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교회적으로도 교회도 한 몸이니까 교회가 무너진 곳에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 싸움은 거기에 있어요. 내가 은과 금이 없어서 이 모양이 아닙니다. 예?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니까 어린 양의 보혈의 속량 받음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 싸움에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이 싸우자 하는 것은 십자가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은 기도죠, 기도. 거기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했다는 것은 심한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되어지는, 즉 십자가를 지기 전이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도 제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라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가볍게 들릴지 모르는데요.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예? 결국 십자가를 지는 건데 이거는 진짜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성정 가진 자로서 그 십자가를 지는 자기를 부정하는 이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되는 이 포기하는 구겨짐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이거를 내가 싸운다. 이게 여러분 이건 진짜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못합니다.
안 돼요, 안 돼. 진짜로 신령한 겁니다. 이 싸움은. 정말 그리스도를 내가 그리스도께 봉헌된 자, 봉헌 바쳐진 자거든요. 내가 속량 받았다면, 이건 이제는 내게 아니라 주님의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전적으로 믿어진다면 우리는 그 싸움에서 빨리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로 이 땀방울이 핏방울에까지 이 기도에 무릎 꿇으면서 거기서 사단이 계속 유혹할 거 아니에요. 막 주변에서. 야, 왜 이렇게 쉬운 길 놓고 어려운 길 가려고 그래?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야, 너 오병이어 기적 행하고 무리를 걸었고 바다 위를 걷고 하는 그런 놀라운 권능이 있는데 왜 그 어려운 길을 가려고 그래? 그게 유혹이죠. 내게 절해봐. 천하만국을 내가 너 한 방이면 너 하늘 높이 올려버릴 수 있어. 천하만국을 내가 줄 수 있어. 천하만국을. 여러분, 사단이 십자가를 얘기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십자가를 말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말해요. 그러면 십자가를 얘기한다고 해서 다 복음전 교회라 포장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말하는데 부활을 말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건 마귀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먼저 고난을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고난이 없는 부활은요, 이건 마귀 역사입니다. 내게 절해라. 내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왜 어려운 길 가? 쉬운 길 가지? 이건 마귀 역사입니다. 내가 고난이라는 죽음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근데 마귀는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기독교가 십자가를 말하는데 부활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것이 마치 복음인 줄 알고. 그러니까 방방 뜨는 거예요. 전혀 거룩함도 없고. 자기 죽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죽음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함께 하는데,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데 하나님 나를 일으켜주는 거거든요. 그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죽음으로 죽는 것은 내가 죽는 거고 부활은 내 소관이 아닙니다. 부활은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는 것뿐이에요. 할 수 있는 게. 부활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셔 주는 거예요. 전혀 우리 세계와 다릅니다. 우리의 영역은 죽는 것까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그 다음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부활은 가짜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행적을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제자들까지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놀라운 능력을 뒀다 뭐합니까 지금? 저 조문애기들 다 그냥 죽이고 무리치게 했지. 뭔 십자가를 진다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라는 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고통에 답을 주잖아요. 지금까지 철학자들의 고민이 고통의 문제예요. 답을 찾지 못해요, 지금도.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적으로 생각해버려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영광의 길만을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는 여러분 마귀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주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몰라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생 아무것도 않고 와서 어떻게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질 수 있겠어요? 정리하십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께서 끌고 가는데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끌고 가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안 가겠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그러면 머리는 그리스도께서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아멘, 알겠습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가겠다 하면 줄다리 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고생해? 이럴 때는 여러분 지혜로워야 돼요. 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구나. 그냥 벌떡 일어나세요. 거기에 취조하지 말고. 믿음이 생기면 벌떡 일어나 버려요. 자존심 필요 없습니다. 예? 지나가 버린 거 끝내버리고 벌써 일어나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반세계라는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완벽해도 온전하지 않아요. 항상 그리스도의 반세결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죽음과 부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몸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생명은 부활 생명이잖아요.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죽을 몸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임마누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 이 속에서 여러분이 시험을 받고, 시험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여러분을 분리시켜버려요. 마귀는 항상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됨인데 이거를 마귀는 죄로 말미암아 딱 분리시켜버려요. 이러면 죽는 겁니다. 이러면 여러분의 생각을 분열시켜버려요. 생각이 분열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질환이 되면 사고가 납니다. 정신분열증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분열시켜버려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두 갈래로 나눠버려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 하나님의 뜻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전쟁에 참여한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승리밖에 없어요. 패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승리밖에 없어요. 좀 그게 딜레이 될 뿐이에요. 승리의 영광을 누리기가 내가 협조하지 않으면 딜레이 될 뿐이지 실패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리스도의 영광은 속히 참여하세요. 좋게 가서. 그래서 승리의 권한을 내가 늘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찬양하십시다.